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으로 알려진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십자가의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종이 53장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고난당하는 종 그리스도는 사실 42장에서부터 이제 미리 등장을 합니다. 42장의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제 4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42장 1절에서를 묘사하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고 또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 42장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기라도 하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제 42장은 나타나냐면 그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이사야서의 42장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42장에 이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또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42장,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여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양편 강도들과 이제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두 명의 행악자들과 이 시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또 이사야서가 미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밝힘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그의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교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종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이들이 공동 예배를 지낼 때 이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 회당에서 이들이 모이는데 유대교 회당에 모이게 될 때 모세 오경을 제외한 예언서들을 이들이 회당에서 순서적으로 읽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순서적으로 예언서를 읽는 시간을 하푸타라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근데 이 하푸타라라고 하는 시간에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들이 읽지 않고 건너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건너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이 일종의 금지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그 학자들은 53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뭐 우리는 당연히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대입하여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하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나오죠? 그와 우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저렇게 대조가 되죠. 그하고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입시켜서 저 본문을 읽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가 우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53장 8절을 읽으면 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누구?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가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내 백성 때문이라. 또 이렇게 뒤에 따라오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이것이 결국 내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난받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갖다 놓거나 다른 거로 갖다 놔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53장이. 그래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있기 때문에 53장을 아예 안 읽고 건너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 교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핵심 본문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 단체 중에요.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요. 그 메시아닉 주가 이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주요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사이트를 보시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사야 53장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야 53장을 얘기해 주면 이제 그가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hosen People Ministry만 이 53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유대 교도들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저 화면 그림에 있죠. 빌립 집사가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죠.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고, 그래서 빌립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게 누구지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빌립 집사가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쭉 그 말씀을 풀어주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주요 본문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구약 복음서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사야서가 분명히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주저합니다. 오히려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절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53장에 이 고난받는 그 종이 메시아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면, 전도를 하면, 야,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메시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메시아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본인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자로 지금 나오는데, 야,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고 거기에 질문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어떤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메시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괄시받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임당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갖는 의구심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자로 우리도 아울러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로 고난받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약해서도 안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보일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삶이 이사야 53장의 어떤 상황처럼 굉장히 초라하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러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히읗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서진이가 감사헌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리기 이렇게 하는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시합에서 이렇게 그룹들이 뛰는데 서진이가 뛴 그룹에서 자기가 1등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하나님께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죠, 1등 하니까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서진이가 꼴찌를 했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을까요? 그래, 뛰려고 했었다 하지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나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뭔가 좀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고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야,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이 초라하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그려집니다. 53장 2절 3절을 제가 읽을 건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읽을게요.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새싹들은 다 연약하죠. 그런데 이 싹은, 메시아라고 하는 싹은 아예 메마른 땅에서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싹이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볼품 없는 메시아를 외면하고 무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컸을 때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역시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이 번역한 것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니까 뭐 그죠? 예수님 어린 시절도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뭐 골골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갈릴리가 워낙 못 사는 동네에다가 나사렛은 더 못 사는 더 깡촌이니까 그 안에서 뭔 먹을 게 있고 얼마나 영양 상태가 있겠어요. 그러니 늘 영양실조에 또 뭐 가장 큰 장남으로 있으니 모든 생활을 또 해야 되니 그렇죠. 이 일은 해야 되고 항상 이 병에 앓고 시름시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아픈 애들을 보면 아이고 저거 커서 어른구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바로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물론 쭉 보냈으니 그 어린 시절을 쭉 봐온 나사렛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성인이 돼서도 그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함에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야, 내가 그 예수를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인데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무슨 뭐 사람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뭐가 그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골골했던 애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연히 인도해야 하는 리더의 모습은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풍채도 좋고 그죠? 사울처럼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이런 자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그리고 메시아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니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볼품없고 연약하게 오신 초라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주님은 절대 연약하고 초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모든 왕 중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왕 중의 왕을 믿는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또 내 삶이 기대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못 견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불편한 삶을 살다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날마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꾸 편안함만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죠? 9988-234 해가지고 천국으로 그 편안한 삶이 딱 옮겨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입니다. 편안은 아주 편한 환경에서 몸이 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이제 몸적으로 괴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근데 평안은 다르죠. 뭐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둡고 막 요동칠지라도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불편해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평정인데 주님께서 바로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지러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편안함이 깨지면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편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뭔지 아십니까? 뭐 더 비싼 침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이 침대가 제일 비싸답니다. 이게 스웨덴 제품인데요. 이름이 헤스텐스라고 하는 침대인데 무려 173년의 역사를 자랑한답니다. 이 침대가 근데 가장 비싼 침대가 가격이 12억. 예, 그러니까 밀리언이 넘는다고 하죠. 뭔데 그냥 침대 같은데 뭐 이렇게 비싸?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비싸냐면 저 화면 보시면 저 상표 옆에 뭐가 그려져 있죠? 말이 그려져 있죠. 예. 저 매트리스에 말총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시면 저 시꺼먼 거뭇거뭇한 거 있죠? 이 매트리스에 말총은 이 말의 깃털, 이 깃하고 그 다음에 꼬리, 이게 이제 말총이라고 하는데 저것을 이제 매트리스 안에 넣는답니다. 그게 뭔데 넣어요? 저 말총이 굉장히 통풍이 잘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서 저 매트리스가 뭐 이제 1년 365일 뽀송뽀송하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침대가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이자 제일 뽀송뽀송한 침대로 이제 한대. 네. 그게 뭐죠? 편안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매트리스보다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침대랍니다. 자, 그런데 몇 억짜리 침대를 다른 침대에 이제 사지 않고 저 침대를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사셔서 자면 뭐는 가질 수 있다?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매트리스가 주는 것보다는 더 편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면을 요동치게 하는 것을 잠잠케 하는 평안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좋은 잠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들은 비싼 매트리스에서 뽀송뽀송하게 잔다 하지만 저렇게 뽀송뽀송한 침대에 잔다 해도 숙면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편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편안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편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불편함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은 평안한 삶을 사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
불편함이 오더라도 이 불편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하도 편안해야 행복한 것이고 편안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느새 여기에 물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내 삶의 일상이 불편함이 착 찾아오면 벌써 짜증이 확 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아, 불편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척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도 해야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전에는 편했던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정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추구하는 삶이 편안한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삶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민의 삶을 산 지가 얼마인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아직도 불편한가? 몸에 아직 왜 괴로운 일들이 많은가? 라고 생각하셔도 그래도 나는 이전보다 훨씬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3장, 이 고난당하는 종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나의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여서 대속해 주었다 하는 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속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책임지시고 죽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지요. 4절, 6절이 바로 그 대속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곡,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을 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를 대속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메시아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즉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백성의 허물을 백성이 담당해야 되는데 백성이 담당하지 않고 메시아가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속의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에 아니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존재가 책임을 져.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자기 인생 자기 거고 그러니 자기 거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네 죄를 네 허물을 내가 다 가져가고 책임진다 하니 그런 예수를 어떻게 못 믿어.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야 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는 성인이 될 수 없다.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는 미친놈이거나,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셋,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지, 절대 그를 도덕적으로 어떤 삶적으로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더욱더 노골적이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저거 참남한데 죽여야지 하고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임지는 대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가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대속이 가능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제사자가 자기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구약에서 드립니다. 근데 저렇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는 행위 있죠. 이제 알만한데 여러분이. 제사자가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저 제물의 머리에,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제물을 죽일 때 이미 내 죄는 다 제물에게 전가가 됐으니까 제물이 죽을 때에 나의 죄도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다른 종류의 제물도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사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갖는데요. 저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광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이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광야에서 혼자 죽는 겁니다. 저게 이제 대속이죠. 근데 이 두 제물의 모든 모습을 누가?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 돌아가시죠? 예루살렘 성 내에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시나요?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죽나요? 아니면 광야에서 죽나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머리에 온몸에 또 온 육체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영 밖인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아사셀이니 또 제사 제물의 모든 이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즉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의 죽음이지만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로 인하면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런 아사셀과 제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대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7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또 아사셀 염소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연결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면 이것을 물론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정말 논리적으로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회심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대속의 죽음도 믿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흔적은 뭐냐면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온 몸에 우리를 대속하는 상처를 갖게 되셨죠. 근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상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흔적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핵심이 뭐죠?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즉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남들을 위하여 지고 남들을 위하여 대신 당하고 남들을 위하여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담이 덜컥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대속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 손주들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자기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그 자녀는 다시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그 자녀는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도록 만들었고 그 만든 희생에 의하여서 온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만 위해서 희생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도 자녀였던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워졌고 또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워지는 겁니다. 희생이 빠져서는 결코 내 가족의 인생이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대속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희생의 삶이 결국 대속의 삶이고 대속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희생의 삶을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의 삶을 살면 두 종류인데 나를 위하여 삶을 사는 거죠. 결국 자녀들을 희생을 할 때도 이 자녀들이 내가 희생한 것을 잘 알아서 나에게 아무리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적잖이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희생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억울함이 쌓이는 겁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그게 잠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대속적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의 억울함으로 상처로 갚지 않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속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 뭐 대속 같은 교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속의 삶을 사셨으니 그 삶을 바탕으로 내 자녀들에게 대속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